지난주일 예배 설교는 다윗의 저기에 관한 것이었죠. 다윗은 어린 시절 무명의 목동에 불과했지만 훗날 사울왕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오르게 된 것은 그의 능력이나 또는 그의 어떤 요행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성경의 아주 일관적인 교훈이거든요.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그는 아주 선정을 베풀었죠.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온 나라가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성군 다윗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다윗의 선정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다스릴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좋은 제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고, 또 우리가 서원을 함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죠. 또 우리의 몸을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 예를 들면 물질을 드린다거나 몸을 헌신한다거나 또는 서원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건강한 몸이 되어야만 우리가 몸으로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건강이 따라주지 못할 때도,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감사 드릴 수 있는 그 길이 뭔가,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이 점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대로 바로 그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라면 누구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덤에 내려가지 않는 한은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병상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예를 들면 홈리스 피플, 집도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 있는 한, 우리가 숨을 쉬는 한 기도는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도의 시간마저 가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얼마든지 시간을 투자하지만 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만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이 점을 좀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꼭 왕궁 가까이에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는 장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성전도 마련해야 지어야 되잖아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토록 법궤를 가까이 모시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을 정도로 그는 수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시편 기사를 읽어보면 그 한 편 한 편이 다윗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어떤 기도는 참 주옥 같은 그런 내용의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마음의 그 깊이에서 아주 솔직 담백한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올린 감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그 기도를 살펴보고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드린 감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그는 기도의 대상을 우선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나 붙잡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신이나 붙들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유일하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이죠. 다윗 시대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가령 블레셋 또는 아말렉, 또 가나안 7 족속들이 아직 그 시대에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신에게 경배하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저 몰렉 신은 어떤 신일까? 저 바알 신은 어떤 신일까? 아말렉은 어떤 신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유혹을 받지 않고 그에게는 오직 한 분 여호와만이 어린 시절부터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일한 그의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보세요. 이름을 딱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가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의 기도는 주님밖에 한 분밖에 없는 그 대상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인간은 창조의 멸관이라고 격찬할 만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인간에게 눈을 주셨어요. 얼마나 정교한 눈입니까? 어떤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한 살아갔던 소경에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 1분이라도 좋으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로만 듣던 저 푸른 바다를 나에게도 볼 수 있도록 1분만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눈만 뜨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뿐인가요? 소리, 온갖 소리가 많잖아요. 새 소리가 있고 코끼리의 소리가 있고, 그리고 저 타조의 소리가 있고, 기러기의 소리가 있고, 제비의 소리가 있고, 참새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바람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주셨어요. 그 아주 오묘막측한 하나님의 솜씨로 우리 속에 그 고막을 진동하게 하고 달팽이관을 통해서 우리의 뇌에 전달하게 하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 정말 그럴까? 그러나 성경은 누가 귀를 지었느냐?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듣기 좋은 음악 소리가 있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성도들의 기도 소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참 답답해 하십니다. 왜 기도 좀 해라. 우리가 종일 살아가면서 하루 24시간, 1시간은 60분, 60분, 매 1분은 60초, 그 많은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면, 기도의 시간이 1분도 없다면 얼마나 주님이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정확하게 사물을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귓절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까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내가 감히 듣지 못하는 세미한 소리까지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리,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때로는 감사의 기도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고통 중에서 신음소리의 기도가 될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지 아주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도저히 안 될 때,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놀랍게도 그렇게 풀리지 않던 그렇게 어렵던 일들이 아주 쉽게 풀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성욱은 얘기를 잠깐 들어 참 마음을 제가 감사했어요. 저 멀리 크레이트 레이크 가는 도중에 그 로즈버그에서 산을 탁 넘어가는데 그 예쁜 차인데도 너무 무리에 갔던지 산 속에서 그러면 엔진이 스탑이 됐대요. 차가 가지를 오도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전화기를 켜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그냥 지나가지 그게 누가 세워서 뭘 도와드릴까 한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신앙인의 이때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중에 놀랍게도 스테이트 폴리스, 경찰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고 묻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는 고장났고 전화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이 경찰관이 무전기를 통해서 그 밑에 있는 토잉 회사에다 연락해서 올라왔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 주님은 전화기도 들리지 않는 곳에도 주님은 듣고 계신다. 그렇죠?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내 고통소리를 듣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6절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떡 대신에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인간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1년 내내 주일만 빼고 항상 아침마다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 좋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에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올 수 없다면, 차가 없고 버스가 없다면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나올 수 있다면 다윗처럼 성전 가까이 모시고 싶었던 다윗의 심정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가 드린 기도의 대상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생존해서 드렸던 다윗의 기도의 대상, 바로 그 같은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도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다음은 또 다윗이 드린 감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기도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그러니 얼마나 이 기도에 대한 그 자부심 풀어야 되가 큽니까? 또 한 가지는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원히 주의 백성됨을 감사한 것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이방 나라들 가운데 유일한 이스라엘 나라였잖아요.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비록 나라가 적다 하더라도, 민족인 백성 수가 적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일한 특별한 선택된 chosen people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자부심 필요합니다. 많은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바로 내 자신이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 우리 넓은 우리 가문 일가 친척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 집안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해서 믿음을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어릴 때 제가 교회 나갈 때 우리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 중에 몇이 있었는데 많은 우리 친척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나갔던 중에 한 분이 삼촌이 계셨고, 그리고 조카인 제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가까운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빈정되잖아요. 저 예수쟁이다. 저 5, 6월 이렇게 바쁜 때에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는 교회 가서 엎드려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있더라. 얼마나 놀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잖아요. 지금 그 삼촌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녀들이 장로님도 나오고 목사님들이 나오고 권사님들이 나오고, 그 얼마나 믿음의 가게가 훌륭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잖아요. 그때 빈정거리고 하던 사람들 잘된 거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거밖에 뭐 더 있어요. 나은 게 없더라고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 그 삶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방법이 다르잖아요. 선을 최고의 가치로 알잖아요. 그러니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동네가, 그 친척들이, 그 국가가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 같은 백성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백성과 구별이 되었잖아요. 바벨론 나라와 구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시리아도 아닌 이스라엘 선택해 주신 거. 왜? 나라가 커서 아닙니다. 바벨론이 훨씬 더 컸어요. 바벨론이야 애굽이 훨씬 더 컸어요. 그런데 그 세계의 금머리 같았던 바벨론이에요. 지금은 저 이락 보세요. 그 세월이 흐르니 그 강대국도 그대로 유지가 안 되잖아요. 에집트는 당시 그 나일강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에집트였어요. 군대가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 지금 저 에집트, 모르겠어요. 우리 조그만 한국과 이 경제를 비교하면 우리가 아마 소득이 더 높을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아주 강력했던 고대 국가들도
역사가 흐른 지금 보면 그 별거 아니래.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적잖아요. 인구도 얼마 안 되지만 오늘 이스라엘을 누가 무시할 수 있나요? 세계 최고의 지능, 두뇌, 그리고 문학, 예술, 의술, 과학 모든 분야에서 그 조그만 나라에서 저렇게 배출이 되잖아요. 철학, 사상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 있고 그들은 지금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민족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은 그의 후손됨을 매우 감사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택한 백성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와요. 이사야가 말씀했죠.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어린 아이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 항상 그 아이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재미 집사님 그 성태 항상 성태만 보면 반드시 가까이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넘어질라, 혹시 또 울까, 혹시 도움 필요할까. 항상 그림자처럼 어머니는 그 아이를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보살피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난 하나님이다. 하나님인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훨씬 더 하나님의 보호가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그 백성들을 영원히 잊어버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 이런 기도를 드리죠. 26절에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자, 다윗의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다는 말은 아주 스테이블하다, 아주 안정적이다, 튼튼하다 그 말이거든요. 바위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견고하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 흔들리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터가 약해 그래요. 무엇이 흔들리죠?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의 터가 약한 거예요. 감사가 흔들린다? 그 감사는요 너무 뿌리가 얕은 거예요. 또 충성심이 흔들린다? 그 충성심은 참된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신실함이 흔들리거나 소망이 흔들리거나 사랑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건 다 견고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런 소망, 이런 신실, 이런 충성, 이런 믿음들은 이것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다윗이 기도한 것은 나로 하여금 견고하게 감사하게 주십시오. 흔들림이 없이 아무리 지금 내가 어렵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지금은 힘들더라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감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 성경은 반석 위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집을 지을 때 아무리 겉을 아름답게 하고 멋지게 지어 놓아도 어떤 집은요 그만 기울어집니다. 기초가 안 좋을 때. 저 해안가에 경치 좋은 오레곤도 그랬어요. 바닷가에다 집을 잘 지어 놓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예기치 못하게 파도가 계속 그 해안 절벽을 치더니 전혀 예기치 못하게 집을 지은 그쪽으로 이게 계속 침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집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이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면 아무리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놔도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내 기초를 물질에 둔다거나 이 세상에 출세에 둔다거나 명예에 둔다거나 또는 내 자신의 어떤 힘에다가 기초라고 인생의 집을 지어놓으면 이건 참 불안합니다. 물질 떠나면 같이 무너지고 말아요. 명예 떠나면 같이 그 인생의 집은 끝이 납니다. 이 세상에 두고 있는 모든 그 기초들은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집은 어떤 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기초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기초를 하고 말씀을 잘, 그래서 우리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해서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감정이 풍성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못 가서 그 믿음은 다 내려앉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길어야 30-40분이잖아요. 길어야 1시간 가는 설교 요즘 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잘 받아들이는 거. 또 틈틈이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 우리에게 온갖 지혜를 주잖아요. 온갖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 성경 우리가 틈틈이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 여기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액션 옮기는 거예요. 실천.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인생의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 집은 튼튼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큰 그릇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될 때 그 일을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잠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한 몇 달 정도 아니면 몇 년 정도. 그렇지만 10년 동안 20년 동안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을 맡아서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초 위에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의 집이 되어서 그는 어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닥쳐오잖아요.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붕 위의 풀처럼 잠깐 무성하다가 가을바람에 사라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잠깐 동안 무성한 저 풀이 되지 말고 정말 뿌리를 내려서 겨울을 지나도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도 인간의 실수가 있었고 그에게도 범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할 수 있었고 새롭게 그는 자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세워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의 기도는 29절에 보니까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집이 영원히 복받기를 기도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다윗 자신의 가족도 의미되고 그의 가계를 의미합니다. 자, 자자손손이죠. 그래서 그의 식구들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까지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도 어느 한계에 딱 부딪히고 말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내가 집을 세워도 그 수고 헛되고 말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죠. 아무리 공을 들여도. 지금 제 아들 그 준예비가 있는 곳이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그 산육이잖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그건 그렇대요. 그 자판기 있잖아요. 우린 자판기에서 주로 뭐 사는 거 간단하죠. 뭐 소다수나 뭐 한국 같은 커피도 있고 한데 두바이는 자판기에 금덩어리를 판답니다. 좀 놀랐어요. 금괴를 그 돈 넣고 살 수 있는 곳이 두바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86층 이번에 건물이 불이 붙었는데요. 보셨죠, 여러분? 뉴스에서. 이건 뭐 끌 수가 없어요. 하늘에 보이지 않게 높은 건물에 완전히 불동안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건물 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어가죠. 86층 고층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살았는데 불이 붙으니까요, 뭐 순간적이더라고요. 우리 이걸 보면서 인생의 집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많은 투자해요.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하고 평생 배운 지식을 투자하고 평생 얻은 명예를 투자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복이 영원하도록, 이 복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와 항상 같이 하도록, 내가 가는 곳에 주의 복이 따라오도록, 내가 복을 따라가서 복이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뭔가 잡으려고 따라가지만 그 안 잡히잖아요. 돈이 잡힙니까? 뭐 기회가 잡힙니까? 뭐 직장도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시면 들어오는 거예요. 건강도 들어오고 물질도 들어오고 능력도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오고, 이게 복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윗의 기도처럼 이 영원한 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우리나라 이 복이 임하기를. 참 우리 조국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참 그동안 우리 잘 살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저렇게 6.25 사변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었는데 불과 7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건 기적입니다. 얼마나 지금 한국의 제품들, 여러분 뭐 나가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도 많이 보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리고 전자제품, TV 지금 완전 석권해져. 소니 지금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파나소닉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셀룰러폰, 무슨 전화기, 얼마나 지금 한국 제품들이 이렇게 지금 깔렸는데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조국이 좀 안정이 돼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어릴 때부터 저희들이 교회만 가면 교회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조국을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너무 가난합니다. 어릴 때 저희 교회 가면요, 구호물자 가끔 교회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학교 가면요, 미국에 보낸 우유, 가루, 그거 우리가 타서 먹었어요. 어린 시절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린 자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분이 보면은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나와요. 보면 지금 구호물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에서 왔다는 그 이제 중고 입던 옷들이지만 한국에서는 뭐 얼마나 그 귀한 옷들이잖아요. 그래서 옷을 얻어 입었고 우유를 얻어 먹었고 그리고 또 하다못해 초콜릿 얻어 먹었던 우리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돕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좀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도 좀 안정되게 해주시고,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지속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 우리가 창념하지 말고, 너무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웬만하면 천국으로 좀 소망을 돌립시다. 그래, 지금 우리가 좀 어려워도, 우리가 지금 좀 가난해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서 힘든 거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잠시 후면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기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과 한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니, 이 세상에서는 좀 더 희생하자,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열심히 의를 위해 살아가자,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 한 가지는 기도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 백성을 선택해 주셨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